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는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를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이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을까? 또 뭘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아, 너희들아, 뭐 하고 있니?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하나님의 대답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징벌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야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네 조상 다윗, 그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징치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 속에 여러분이 여기 이 본문 속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하고 나 사이는, 너의 조상들과 나 사이는 언약의 사이다. 약속이 있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것에 따라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이 담대한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서 이 언약의 길에서 잠시 떠나면 누구도 인간이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버리신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이때 버린다는 뜻은요 너희들이 이 언약으로 벗어나면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는 뜻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바벨론에게 넘겨준다는 뜻인데 이게 버렸다는 뜻인데 버렸다는 뜻은 아니 내 버리고 나는 상관없어라고 주머니에 손 놓고 돌아서시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언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약을 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벌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삶, 내가 내게 언약을 갖고 있느냐, 나는 무슨 언약을 갖고 있느냐,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약속에 충실한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는 건전하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신실하다고 말하죠.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건전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는 법적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언약 정신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신약과 구약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요. 신약의 언약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 그가 다시 너를 데려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줄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놀라운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의 축복의 백성이다. 그 언약을 이루어갈 백성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이 일어서서 그것은 곧 당시 고대인들의 머릿속에 사람의 숫자가 곧 국력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땅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강대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고대 왕들이 갖고 있는 축복권이거든요.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사상이 이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부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그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시겠다는 구약은 성취되었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겠다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큰 언약 아래 내가 그 언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언약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나도 그 언약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이 여러분한테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산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다른 종교엔 없는 사상입니다. 다른 어떤 가르침에도 없는 사상입니다. 언약 사상이 뭡니까? 내가 그로부터 선택받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며 그가 나를 통하여 당신이 이루실 것을 이루신다 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겠다는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잠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들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 신약의 약속에 충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매를 맞게 되죠. 아버지는 자식을 초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언약의 길을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습니다. 잠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내 죄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걸 다 나의 죄로 연결시키는 신앙은 나쁜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못 살아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내게 벌 주시는 건가? 라고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어머니가 때린다고, 그럼 어머니 품으로 달려들면서 엄마 잘못했어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엄마가 혹시 나를 주워온 아들이 아닌가 라고 엄마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는요, 우리가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때리십니다. 그러므로 때리고 아파도 그 채찍이 있어도 우리는 점점 더 주님 품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당하면서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잠시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 길을 계속 하실 수 없고 영원히 하실 수 없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나의 언약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랍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언약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잠시는 나도 사람이니까 잠시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할 수 있거든 짧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나로 하여금 원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퀘션마크, 물음표가 붙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혹시 돌이켜보면서 무엇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의 괴계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내 고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면, 사탄의 템테이션, 유혹이면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끝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오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큰 긍휼. 긍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자리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랬죠. 물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보트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밖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요.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고 나오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그 사람이 처해진 위치로 같이 내려가 주는 게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잠시 버렸으나 큰 긍휼로 나를 버리신 그 자리로 당신이 내려오셔요. 그것도 직접 큰 걸음으로 내려오셔요.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내가 화가 나서 니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돌렸으나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자비로 또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단어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상태, 허물이 있는 상태 그 자리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그냥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긍휼이지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 화평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쪽에서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된 파이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파이프는 유지되고 있고, 여러분의 말씀의 파이프는 유지되고 있고, 여러분의 감사의 파이프는 유지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마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늘 가동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면에서 이 새벽의 중요한 점이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언약을 이룬 분이 원하시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구세주다.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언약입니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니라.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고요. 잠시 매맞을 수 있어요. 잠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큰 긍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당신 사이의 언약이, 그 언약도 우리가 약속해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신이 주신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네가 받아라. 우리는 받았고요. 우리는 받았고요. 그를 받을 공로가 전혀 없지만 우리는 받았고요. 당신이 주신 그 언약을 당신 스스로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던히 애쓰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잘난 게 있고 한 게 많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그리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그리도 많으십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다 베푸시고 다 허락하시고도 여전히 안타까워서 사랑하고 물러서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찬송가 303장 부르시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게 하셔서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 붙잡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